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시죠?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이 말이 되게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파가 빨리 간다. 그죠? 말이 빨리 전파가 되는데 그 전파 속도가 말 없는 말인데, 그 말이 없는 말인데도 천리를 갈 정도로 빠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옛말인 거 아시죠? 요새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보다 더 빠른 우린 전파로 가거든요.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피습을 당해도 우리 금방 알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도 그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도 그 전쟁의 양상을 우리 또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것은 옛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말이 빨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정보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어떤 것들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안 구별하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정보들 가운데 뭐는 참인지 뭐는 거짓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가짜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가 있는데, 이 가짜 뉴스는 이 SNS,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파되는 속도가 진짜인 것보다 20배나 빠르대요. 그러니까 진짜 뉴스보다, 진짜 있었던 일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가짜가 몇 배나 빠르다고요? 20배나 빨리 했대요. 그러니 이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미국 MIT 연구팀의 사이언스라는 지혜에다가 이것을 연구한 것을 올려놓게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들이 이렇게 빠르는가라고 봤더니 그 가짜 뉴스 속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혐오감, 놀람, 이런 감정들이 거기에 영향을 끼쳐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어났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숨겨야 돼, 이런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아닌 것들을 더 빨리 전파시키더라는 거예요.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을 더 빨리 전파를 시키는데, 그래서 가짜뉴스의 특징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의 특징들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눈에 띄고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가짜 뉴스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 목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이거 거짓말이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이를 공유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때 저런 건 일어나지 말아야 돼 하는데 그게 들리잖아요. 그게 일어났어? 내가 걱정하던 그것이, 내가 고민하던 그것이 일어났어? 하면서 없었던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확실하지도 않는데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휴리스틱을 뭐냐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나의 어떤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건 진짜로 일어났구나, 저 일이 진짜 일어났구나,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 이거 큰일 났어, 빨리 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더 빨리 전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더 많이 전파가 되는데, 그렇게 전파된 뉴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만 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느냐면, 오늘 9계명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라, 혐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아예 하지는 마.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이유를 논문적에 찾아봤더니 많은 논문에서 이렇게 웅축이 된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래요. 그래서 자기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자존감을 보호하고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잘못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막 야단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나 그거 안 했어.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첫째 거짓말은 자기 보호에서 나오는 거래요. 둘째는 뭐냐면 사회적 적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좀 줄이고자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해서 거짓말을 통해 그 사람과 관계를 쌓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보상과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있는 것처럼 해서 남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사기라고 얘기하죠. 남의 것을 뺏는 행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아주 높이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 보상과 이득을 위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뭐냐?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해도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그럴까요? 예, 오늘 우리 9계명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9계명 뭐예요?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어쩌다가 타락한 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변색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태생이 뭐냐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 거짓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라고 표현돼요. 아비가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놈이 누구냐? 마귀다. 근데 그의 성격은 뭐냐?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그런 놈이에요. 이가 만드는 것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이름이 되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의 디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블로스는 거하는 자예요. 그 사이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이가 생긴 사이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마귀란 자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냐면 중상하고요, 비방하고요, 참소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 하고자 하는 이 마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을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자꾸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김은국 교수님이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6.25 전쟁 때 있어요. 6.25 전쟁 때 평양에 있던 14명의 목사님들이 이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뭘 하냐면 너희들 회심하고 너희들 이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하면서 모진 고문을 했어요. 그 모진 고문 끝에 12명의 목사님들은 처형이 됐습니다. 나머지 2명의 목사님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들이 살아남고 나서 이제 이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들을 풀어줬어요. 이 목사님들이 밖에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14명의 목사님들이 끌려갔는데 12명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에 순교를 했고, 이 두 명의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배교를 해서 살아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냐고 물었지만, 이 목사님들, 풀려난 목사님, 한 목사님은 이미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대화가 어려웠고요. 한 목사님은 정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기를 꺼려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였나 보다.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전파돼가지고 그 동네에 아예 이 배교한 목사님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낮게 보고 그 목사님들에게 막 핍박하고, 목사님들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제 군인들로부터 어떤 소식이 하나 와요. 정소자라는 사람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 14명의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고문했을 때 그 고문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잡아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했더니 이 그 목사님들을 신문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 12명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12명을 그냥 사형시켰대요. 그럼 저 2명은 뭐냐? 저 2사람은 암만 때리고 아무리 아프게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에, 아,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생각해서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 저 소문들을 내가 진짜 구별할 수 있었으면, 그 소문에 대해서 내가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들었겠지요. 우리는 들리는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냐 가짜냐 따지기 이전에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하는 거 보시면 뭐냐? 그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특히 남의 험담들은 그렇게 잘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요새 새벽에서 잠언서를 읽었는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다시 읽을게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감이 오시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말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죠? 이거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디 가자?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입이 어떻게 하면요? 닫히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 성경에서 말하다 입 닫고 살란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시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해야 될 말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서 뭘 내야 돼요? 선한 것을 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가득 찬 악독한 것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것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자 소용대로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험한 말 하라고요? 나쁜 말 하라고요? 거짓말 하라고요? 아니요, 좋은 말만 하라고요. 칭찬되는 말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탤런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탤런트 무슨 탤런트인지 잘 몰라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탤런트 어머니가 가끔 또 어머니랑 같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굉장히 대장부세요. 여장부세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괄괄하신 성격이 어머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지 않는 거, 자녀한테 험한 말을 안 하신대요. 근데 이 자녀가 기르다 보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한테 우리가 큰 소리 낼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고우셔서 한 번도 화를 안 내시지만 저는 이게 낼 때가 있거든요. 화를 내는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화를 내야 될 때 너무 화가 나는데 이분이 그때 이런 판검사한테 시집 깔려나 그랬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자녀가 바보야, 미련해, 멍청하다 이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판검사한테 시집 가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좋은 이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데 우린 입 밖으로 뭐냐? 싫은 소리, 어려운 소리, 아픈 소리를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는 뭐예요? 그가 상처받을 말들, 그가 힘들어할 말들, 그런 것들 우리는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뜻인 거예요. 이어지는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면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번영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4가지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 가나안에 있던 신들이에요. 몰렉, 다곤, 아세라, 밀곰, 이 신들 전부 다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군상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돈 많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역시 우리 교회는 너무 겸손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인데 이방 신들에게도 이런 신을 섬기는 것들이 꽉 차 있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창이라고 그래서 이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과 관계를 많이 하면 그로 인해서 번영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많이 하는 일들로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신들을.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 보이는 그 그림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냐? 누굴 바칠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바쳐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을 바쳤을까요? 왜 자기 자식을 바쳤을까요? 신을 섬기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극에 따라서 뭐냐? 자녀를 죽여서라도 자녀를 바쳐서라도 내가 이익이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이 신에게 뭘 바치느냐? 자녀를 바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불을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거 아시죠?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건 생각하신 적이 없대요. 너한테 가장 귀한 거 가져와. 너 가장 귀한 건데 네 자녀를 바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데요. 아브라함 할 때는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죠? 누가 믿음의 조상이냐? 어디까지 바칠 수 있냐?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쳤나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도 네가 순종하느냐였어요. 이어서 이 이야기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를 바치는 일들을 하느냐? 이걸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는 생각들이 너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거냐? 바로 탐심,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욕심의 잉태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죄는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대요. 소를 들고 갔어요. 그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용납하는 순간 죄인인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갖다 줘도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더 가지려고 하는 건 탐심이구나. 탐심부터 내가 물리쳐야 되는구나.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게 믿는 우리의 마음 자세, 생활의 자세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상은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노력했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냈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점점 달라고 하는 기도로 간다고요. 점점점 거꾸로 어린아이의 기도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뜻이 뭐예요? 도대체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부족하잖아요. 나 힘도 없는데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약하게 하신 것은 그 뒤에 있는 내가 그 일을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 일들을 이루시고 결과를 맺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계시다고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아까 순교자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때 그 억울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얘기했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12명의 목사님들은 상처를 입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들을 지켜주려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말하고 좋은 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로 인해서 제가 10계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10계명의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에 여러분, 이 말씀들은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건데 10계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을 인해 여러분들이 더 자유로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 10계명을 통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아, 이거 아니구나, 돌아가야지, 되돌아가야지,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나눴던 모든 10계명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 엄한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식으로 그것을 풀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감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여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